오늘은 요나서 4장, 여섯 번째, 오늘로 정도를 하죠. 하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1절 말씀을 읽고 제가 말씀을 나눕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자기중심적인 삶은 자기 목적을 추구합니다. 역으로 말하면, 야, 내가 나의 목적을 추구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위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중심적인 삶의 특징이 뭘까? 자기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자연인과 신앙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뭘까? 목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연인은 자기 목적을 위해 이걸 근사하게 표현하면 자기 실현이죠. 자기 실현을 위해 살아간다면 신앙인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요.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목적보다 자신의 목적을 앞세우고 있죠. 그런 점에서 요나는 신앙인과 자연인의 중간지대를 걸어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 사는 사람의 중심에 자신의 욕망과 탐심이 있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탐심은 우상 숭배 아니겠어요? 땅에 있는 시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속에는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그 방향을 따라가다 보면 그 근본적인 뿌리에 있는 이기심이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마치 우리가 애가 태어나면 조금 움직이기 시작할 때부터 애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뭐든지 자기가 하려고 그래. 뭐든지 자기가 하려고 그래. 그죠? 이 독립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모습 가운데 하나이겠지만 그 모습 속에 우리의 근본적인 뿌리가 사실은 이게 진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삶에서 이것을 잘 볼 수 있는데 그들은 누구보다 철저히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때를 따라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경을 연구하죠. 모든 전통적인 가르침을 포함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노력을 했어. 그렇게 겉으로 보면 누구보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스스로도 잘한다고 자부하고 있지요.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 파고들어가 보면 개인적인 탐심, 종교적인 양망이 살아 있었죠. 그거를 예수님은 신랄하게 비판하시죠.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다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을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목적이 다른 데 있다라는 거죠. 내가 행동하는 모든 목적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영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나의 신앙의 행위를 인정받기 위한 삶의 태도. 심지어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대단한 모습이죠, 그죠? 하나님은 그들의 내적 상태를 바라보시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진단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이거든요.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내 안에 이런 모습. 사울이 바로 이런 모습 가운데, 이런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죠. 그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신앙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 개인적으로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는 개인적인 야망,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탐심, 이 모든 것들이 인생을 마치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 안에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그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개인적인 야망의 또 다른 열매가 뭐냐? 선별적인 순종이죠. 내 야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을 지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속에서 선별적인 순종하는 모습은 어떤 걸 순종하고 어떤 걸 순종하지 않아. 니느웨에 가는 것을 순종하죠. 아니죠. 처음에는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결국 물고기 뱃속에서 돌이켜서 니느웨에 가죠. 중요한 게 뭡니까? 사흘을 돌아야 되는데 하루만 돌죠. 선별적인 순종인 거예요. 최소치의 순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 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 근본적인 내면 세계를 파고 들어가 보면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목적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적을 위해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를 원하는 마음을 내 안에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걸 잘 살펴야 돼요. 정말 이거 살피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목회하는 이유가 뭐죠? 지금 제가 예를 들어 행정가로서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매일매일 그 이유를 살펴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매일매일, 매일매일 사실은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 무엇을 목적하며 그 일을 행하고 있는지 매일매일 살펴야 한다고 보거든요. 왜? 조금만 우리가 그 목적에서 벗어나 버리면 나도 모르게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도구로 쓰여지는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머릿속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내가 행동하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사람들 앞에 어떻게든 능력을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죠? 음. 사람들의, 뭐랄까, 지지를 내가 받고 싶어 하는 거지. 나도 모르게. 그 내면, 심연에 숨어 있는 모습이 뭐냐. 정말 내가 목회자로서, 저의 경우는 목회자로서 목회자를 섬기는 일을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셨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고, 그거를 잘 활용해서 네, 상대를 세움으로 나도 세움을 입기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인지 총애의 기꺼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낙엽처럼 내가 희생을 해서 총애가 온전하게 잘 세워져 가는 그런 도구로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간순간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내면을 끊임없이 살펴야 되거든요. 사울의 출발이 여러분, 사울왕의 출발이 하나님 앞에 되게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죠? 자기 스스로를 작게 여겼잖아. 그런데 어느 순간 왕이 되고 어느 순간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되다 보니 아,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죠. 그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있는 거죠. 신구약에 나오는 모든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들의 삶에서 사역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었다는 사실. 신구약에 보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역이라고 하는 탈을 쓰고 그 자리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엘리의 그 두 아들, 불량자라고 말하잖아. 성경은 단호해요.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어.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면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만큼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만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람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의 룰 안에서 나의 행동을 결정하면 돼요. 제가 그런 말 했잖아요. 왜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서 가룟유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왜 가룟유다 하나를 변화시키지 못했을까? 더 많은 애정을 주고 관심을 두고 그저 더 많이 돌봐주셨으면 그 사람도 그 최악의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죠. 그런데 안 되죠. 왜? 그건 이미 배신을 가하고 작정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 어디까지냐? 상대가 나를 배신하지 않는 한 내가 너를 배신할 일은 없어. 이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 그러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죠.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겠지.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누구라도 다시 회개의 제스처를 취하고 회개의 입장에 대해서 나에게 다가온다며 손을 내밀어 품어주려고 하는 마음.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나보다 낮게 여기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 이런 하나하나의 자세, 이런 하나하나의 모습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그런데 사역자들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해. 그들의 습관이 뭐예요? 아무 사람이 제사 드리고 고기를 삶을 때 그냥 푹 찍어서 나오는 거 지가 다 먹어. 아이고 참 답답하죠. 신약에 가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교훈을 거슬러 말씀을 거슬러 어딜 가나 분쟁을 일으켜 사람들에게 거친 돌이 돼. 그들에게서 떠나야 돼. 떠나야 돼. 이들은 바꿀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거죠. 왜? 작정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스스로는 모를 거예요. 스스로는 모를 거야.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리더들이, 이런 영적인 리더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타락한 리더들은 여러분, 사역이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 삶 속에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이 나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사역을 하는 모티브예요, 모티브. 그러다 보니 철저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내게 기대하는 목적을 향해 나도 모르게 나아가는 거죠. 그 속에 개인적인 야망이 깔려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실행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내 개인적인 야망이 배제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자기 목적이 철저하게 내려져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우리의 내면의 진짜 동기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찾으려고 애를 써야 돼. 여러분, 이거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을. 우리 자신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아니면 누가 찾겠어요? 내가 아니면. 물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코치를 해줄 수 있겠죠. 멘토 역할을 해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내가 동의가 돼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내게 주신 사람들, 내게 주신 말씀, 이 세 가지가 서로 선순환을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가. 계속 순환하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속에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고, 내게 주신 일을 하다 보면 내게 주신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내게 주신 사람들과 관계를 맺다 보면 내게 주신 또 다른 말씀들이 주어지는 것이고, 계속 이것이 선순환을 이루어가는 거고, 이 세 가지가. 이것이 선순환을 이루어 갈 때 여러분, 그 속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있어. 마치 탈수기를 돌리면 이 세 가지가 막 선순환을 이루어 나가며 빠져나가는 게 있어요. 그 속에서. 그게 뭐냐?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내가 하고 싶은 말. 이게 빠져나가요. 탈수기에 물 빠져나가는 것이. 이 세 가지가 선순환을 막 이루며 제가 그런 걸 경험을 해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뭘까?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게 주신 사람들이 누구일까? 그리고 그 사람들과 딱 만나면 밴드처럼 딱 붙어요. 서로가 결이 같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내게 주신 말씀들이 더 선명해져요. 그리고 이게 선순환을 이루어서 막 돌아가기 시작하면 마치 탈수기에 돌린 빨래물처럼 수분이 막 빠져나가. 뭐가 막 빠져나가. 그 빠져나가는 게 뭐냐? 내가 하고 싶은 일. 이게 빠져나가. 그리고 내가 만나고 싶어 하는 인간적인 야망에 의해서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걸 경험을 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정말 내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적인 삶의 이 세 가지 패러다임이 계속 선순환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통해 내게 하라고 주신 예, 내게 주신 사람들, 내게 주신 말씀, 이 세 가지가 선순환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속된 나의 개인적인 욕망, 탐심, 개인적인 하고 싶은 일, 자아실현, 겉으로는 거창하죠. 그러나 그걸 다 이루고 난 이후에 뭐 할 거예요 도대체?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삶의 핵심 가치만 남고 그 핵심 가치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